저희가 함께 볼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 1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1시간의 예배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함께해서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해 하면서 우리 서로 잠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이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만 감사하고 별로 감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손도 꼭 잡아주시면서 집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했을 때 그 연설 말미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워싱턴 DC라고 하는 그 수도에서 국회의사당에서 J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할 때도 이에 버금갈 만한, 이에 결코 뒤지지 않는 유명한 말을 강력한 어조로 남겨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조국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지 말고 당신의 조국을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이 두 대통령의 연설은 서로 방향은 좀 틀리죠. 한 연설은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또 한 사람은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연설 다 아주 명연설이어서 역사 속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연설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세상을 사람의 손에 맡겨 놓으셨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시는 대로 생육하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고 땅을 다스리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보존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하는 위임 명령을, 생명의 명령을 인간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실 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세상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 이 세상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믿음의 삶을 우리가 부름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소명을 받고 콜링을 받은 이후에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믿음의 삶을 달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과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위임의 말씀과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위의 말씀은 우리가 좀 새롭게 해석해 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정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인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심어주신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부르실 때 세상을 위한 존재로 지으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이 땅을 위해서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저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과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예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몸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 가운데 아직도 빠져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세움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서 이 세상은 미워해야 될 대상이다. 저희가 잘 아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이처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이제 여기서 이처럼은 무덤덤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세상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품어 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작년 3월 24일 주일에 부임 인사를 드리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벌써 한 10년 전처럼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만 1년이 되는, 제 스스로 돌아보면 많은 감사가 있고 또 감격이 있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제가 1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또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겨가야 될 것인가,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오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만민교회의 비전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를 세워가라 하는 그 비전이었습니다. 만민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심어주신 사명과 비전이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성도들을 섬겨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이 성전을 섬기라고 하는 그 비전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길은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거침없이 쏟아질 때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정부나 세상의 자치단체들처럼 물질로 어떤 조직으로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한 병자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였던 것처럼 금과 음은 우리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주며 세상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교회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일으키고 생명을 나눠주고 질병을 치유하는 교회로, 영혼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일으켜 세워주는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주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정부가 존재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의 어떤 기관들이 일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로 서 있고 살아가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시작된 생명수가 죽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그 죽어있던 바다를 살리는 엄청난 회복의 꿈을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가 된 지 25년 만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무너져 내린 지 13년 만에 이 비전의 꿈을 자기가 붙잡혀갔던 바벨론 땅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 비전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탔고 그곳에 살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강제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나라는 잃어버렸고
그리고 더 이상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희미해져 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전을 에스겔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떤 희망도 붙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희망과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셔서 장차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회복된 성전의 첫 번째 특징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받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에 세상과 철저히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던 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과는 철저하게 단절되고 구별된 곳이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이상에 의하면 성전과 세상이 이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닫혀져 있던 공간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성전과 세상 속에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는, 함께 열려져 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해나갑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만나게 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거룩함을 가리켜서 늘 내 안에서 수호해야 할, 내 안에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닫아놓았던지 이 거룩함이 있기에 부정한 자들을 내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부정한 자를 만나면 도리어 먼 길로 돌아서 그 길을 피해갔던 그런 거룩의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예복 속에 자신을 감추어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삶을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자기들 안에 거룩을 감추어 두고 깊이 거룩한 예복 속에 감추어 두었다면, 예수님 그것을 다 열어서 세상들과 함께 교통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나누고 전파되는 거룩함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셔서 그들을 직접 만지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거룩함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을 만지시기도 하셨고, 병자들의 손과 발을 만지시고 씻기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거룩함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손길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거룩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문이 동편으로 향하여서 그 문이 열려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동쪽에 뭐가 있었기에 동쪽 동편을 향해서 성문이 나 있고 성전문 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8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생명의 물이 동쪽으로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는, 예루살렘 성을 문을 열고 나가보면 동쪽에는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있고,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한 죽음의 바다 사해가 바로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에 죽음의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동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생명수 강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어 가는 것이 성전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있는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죽음의 땅, 불모의 땅, 사해의 바다로 흘러들어갈 때 그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너희가 이루어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담고만 있으면 썩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 AI 때문에 죽어있는 많은 생명들, 산채로 묻혀진 그 황폐한 곳에서 썩은 물이 흘러와서 한 마을들을 가운데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담겨져 있는 썩은 것들은 썩은 물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썩고 상한 물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늘 변하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지 않을 때는 썩은 물이 그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깊은 곳에 생긴 바다이다 보니 다른 곳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 없었고, 다른 곳에 흘려보내지 못했던 그 물 때문에 염도가 너무 높아져 상한 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아주 광활한 땅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큰 사막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막인지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 이름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이 계곡에 들어왔다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려서 한 해에도 몇 명씩 그 안에서 갇혀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지금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죽음의 계곡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봤는데요, 그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강물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오아시스가 있는데 아주 소량의 물만 그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바로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데스밸리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수문을 열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수문이 막혀 있으면, 교회로부터 데스밸리를 향한 수문이 막혀 있으면 벌판에 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죽은 세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을 교회에게 맡겨주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수문의 문을 열지 못한 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주지 못하면, 흘려보내지 못하면 이 세상은, 오늘 우리 이 세상은 데스밸리 같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우리가 가볍게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그토록 놀랍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모지가 되고 황무지가 되어진 이 세상에 데스밸리와 같은 곳을 향해서 이 세상을 풀고 이 세상을 묶어둘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교회로 우리 교회가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의 두 번째 특징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 물의 양이 많아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물이 갑자기 콸콸콸 넘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수 강물의 깊이가 처음에는 발목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척을 측량하고 돌아왔더니 그 발목에 잠겼던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천척을 측량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셔서 천척의 물을 측량하고 왔더니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물이 차 올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점점 수심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 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얕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그 물을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닷가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 모래변을 뛰어다닐 때는 자기 마음대로 힘은 들지만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자기의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올라 그리고 온몸에 잠길 때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없는 그런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은혜의 바다가 점점 타고 넘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헤엄쳐야만 다닐 수 있는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녔던 곳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은혜가 점점 더 차고 넘치게 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헤엄치고 성령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인격에서는 생명수가 늘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이 제단에서 생명의 생수가 점점점 차고 흘러나와서 이 제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헤엄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닷물이, 죽어 있었던 사해가 살아나게 되고 엄청난 물고기가 헤엄치는 생명의 바다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좌우편에는 비옥한 땅이 만들어져 가고, 그 강 좌우편에 12달, 매달을 12모작을 할 수 있는 생명수, 요실수들이 맺혀져 가게 되고, 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심겨진 한 나무와, 그리고 그 나무가 군락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한 숲을 제 마음속에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숲은, 그 나무의 이름은 맹그로브라고 하는 숲이요 나무인데,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있다 그래요. 제가 아직 동남아를 못 가봐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북위 30도와 남위 30도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맹그로브라고 하는 나무와 그 숲에 대한 이야기를, 글을 읽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던지 모릅니다. 맹그로브라고 하는 이 나무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 뿌리를 내리는 아주 독특한 식물입니다. 다른 어떤 식물들은 염도가 높아서 버티지 못하는 곳에 맹그로브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군락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혹시 맹그로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그러신데, 제가 이름이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맹그로브.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요거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맹그로브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맹그로브 숲이 잘 형성이 되면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생태계가 그곳에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새들은 날아와서 그 새 나무 위에 둥지를 두게 되고, 물고기는 산란장을 삼고, 원숭이나 사슴과 캥거루 같은 동물들은 그곳에 찾아와서 먹이를 구하면서, 조류나 어류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동식물들이 그곳에 와서 자기의 생태계를 이뤄가는 그런 곳이 바로 맹그로브 숲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2004년에 동남아 지역에 쓰나미가 덮쳐왔을 때 스리랑카에 있는 두 마을 가운데 맹그로브가 무성하게 자란 곳에는 단 2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 맹그로브 숲이 없었던 곳에는 6,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 희생을 당하는 그런 참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그로브 숲이 바다와 육지 사이에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바다의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생명체의 보금자리 역할을 이 숲이 만들어가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맹그로브 숲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또 여러 차례 맹그로브 숲이 어떤 숲인가를 확인해 나가면서, 교회 역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세상을 향해 문이 열리고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또한 아이들은 교회의 문턱에 찾아와서 자유롭게 넘나들며 뛰어다니는 곳,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주의 전에 찾아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 전에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맹그로브 숲처럼 생명이 살아나고 그곳에서 안식처를 얻을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파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어느 해안에 벌품없고 작은 인명구조대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이라고는 오두막 한 채와 작은 보트가 전부여서 그 열악한 시설이지만 그곳에서 작은 보트를 한 채 가지고는 그 사고가 많은 해변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일을 이 작은 인명구조대가 열심히 해 나갔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회원들이 일을 했는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바다를 지키면서 유실된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대에서 구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구조대는 점점 더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구조되어진 사람들과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구조대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들을 제공을 해서 이곳은 새로운 보트를 구입하고 새로운 집을 짓고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명구조대에 가입한 새 회원들 중에는 이전에 이 건물이 너무나 볼품없고 이 보트가 너무나 낡고 이 시설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피난처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장소, 좀 더 안락한 곳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서로 불평을 내어놓아서 그곳은 모여진 돈을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또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새로운 침대를 놓아가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구조대는 회원들을 위한 회합 장소로 점점 더 변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회원들은 인명구조를 위해서 바다에 나가는 일에 관심을 점점 더 잃어가기를 시작을 하고 결국은 인명구조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서 이 일을 당신들이 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사서 그 일을 맡겨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의 회원들은 클럽의 인명구조 활동에는 이제는 다 관심을 잊어버린 채 함께 모여서 회합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클럽 활동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생각 속에서 바다로 나가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짧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는 사람을 살리는 인명구조대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어떤 작가가 자기의 글에서 썼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데스밸리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또한 이곳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그 성격을 잃어버린 채 클럽하우스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전락해가고 있는 모습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하고 병든 자는 고쳐나가고 상한 자는 싸매어주고 외로운 자와는 함께하고 쫓긴 자는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는 찾아야 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과 정선이라고 그럽니다. 작은 샘에서 시작된 발원된 그 작은 샘이 흘러나가서 한강까지 흘러와서 어마어마한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 강이 오기까지 수많은 지류에 있는 작은 샘들이 함께 흘러서 그 강에 함께 참여해서 큰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룩한 강력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가 더러워지게 되면, 수원지가 오염되게 되면 그 오염된 수원지에서 흘러가는 강물은 세상을 살리는 강물이 아니라 세상을 오염시키는 강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만민교회가,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수원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생명의 강물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성도들께서 받는 것마다,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것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새롭게 살려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함 받는 우리 만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